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소피스트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소크라테스다. 지금에 와서야 서구 철학이 진정한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소크라테스도 지혜를 말하는 사람으로 소피스트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소피스트 중 한 명 정도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와 회의주의 입장을 비판하고 진리의 절대적인 토대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과의 문답법을 통해 누구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질문과 답을 통해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을 삼파법이라고 불렀다. 삼파가 산모로부터 출산을 유도하듯 적절하고 적합한 질문이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진리를 도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다. 가장 근본적인 진리의 토대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정초주의 혹은 토대주의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절대주의로 어휘를 통일해서 사용하자. 절대주의 사상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에게 이어졌다. 플라톤은 절대주의적 사고를 극단화해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로서의 이데아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던 세계로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가 현실 세계가 된다. 변화하고 혼란스러운 현상 세계는 이데아의 모방일 뿐이며 본질로서의 이데아 세계에 비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명색이 철학자라면 불안정한 물질 세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이데아에 대한 인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플라톤은 생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상기의 방법이다. 인간의 영혼은 이미 육체로 들어오기 전에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했으므로 막연하게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다. 그래서 현실에서 사물들과의 접촉을 통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변증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추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를 특수한 것을 넘어 보편적인 것에 이르게 한다. 예를 들어 내가 특정 핸드백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후 나는 궁극적으로는 그 핸드백이 보편자로서의 브랜드까지 선호하게 될 것이다. 사랑은 특수를 넘어 보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특히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제한되고 특수한 인식을 영원하고 보편적인 이데아의 세계로 점차 고양시킬 것이다. 플라톤은 본질적이고 영원한 이데아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절대주의 철학이 시조가 되었다. 서구 철학 전통이 거대한 축을 담당하는 절대주의는 모두 변형된 형태의 이데아 사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2000년이 서양 철학은 모두 플라톤이 각주에 불과하다 라고 한 말이 의미가 여기에 있다. 플라톤의 철학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인간에게 완전하고 무한한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알림으로써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했다는 이의가 있지만 하지만 완전한 세계를 상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현실 세계의 가치를 저하하고 일상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스승의 생각에 불만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 B. 플라톤이 절대적인 하늘 위의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하는 땅 위의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플라톤이 거대한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어서 보편적인 지식이나 초월적인 관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다. 현실을 넘어선 초월적인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을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에서 기원한다. 나중에 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 중에 이름이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은 자연 현상에 대한 탐구가 아닌 그 근원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후세 사람이 이 원고들을 묶어서 그저 자연학 다음에 놓은 강의안이라는 뜻에서 메타피지카라고 명칭하였고, 이를 형이상학이라고 번역한 것이다. 형이상학은 현상 이면이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학, 시학, 생물학, 동물학, 논리학, 수사학, 정치학, 윤리학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을 탐구했는데, 이러한 개별 학문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근원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정치학은 정치라는 근원 개념에서부터 모든 탐구를 시작하고, 생물학은 생물이라는 근원 개념을 전제하고 탐구를 진행한다. 그렇다면 개별 학문이 근원 개념들도 더 궁극적인 근원을 존재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현실 학문이 근원 개념들에 대한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그의 주된 관심사는 현실이 존재였다. 그는 실체가 없는 이데아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는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들을 진료와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파악했다. 우선 진료는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재료로 가능성이 상태에 있다. 예를 들어 철학은 진료다. 이런 진료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태라고 불렀다. 다음으로 형상은 진료를 통해 만들어지는 실현이 상태다. 찰흙으로 빚은 코끼리가 형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상을 현실태라고 불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은 물질적인 진료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플라톤이 물질적 기반이 필요 없는 이데아에서부터 세계를 이해했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진료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료의 세계인 현실 세계를 중시했다. 그런데 이런 진료와 형상, 가능태와 현실태는 고정된 개념은 아니다. 흙에서부터 시작해보면 흙이 진료가 되면 형상은 찰흙이 되고, 찰흙이 다시 진료가 되면 형상은 코끼리 작품이 된다. 진료로서의 코끼리 작품이 형상으로서의 전시회 작품이 될 수도 있다. 물질은 가능태로부터 현실태로 운동해 간다. 이러한 논리 구조를 따라가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태로 올라갈 수 있고, 그 반대로 가능태의 방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맨 아래와 맨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최초의 진료와 최종의 형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맨 아래에 있는 최초의 진료로서 어떠한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진료를 제1진료라고 이름 붙였다. 제1진료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인간이 사고 속에서만 존재하는 순수한 재료다. 반대로 맨 위에 있는 궁극이 최고 형상으로서
어떠한 진료도 지니지 않은 형상을 순수 형상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최고 형상은 신이 된다. 신은 진료가 없으므로 물질 세계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물질이 최종적인 형상으로서 모든 진료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이 목적이 된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는 스승이었던 플라톤이 이데아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플라톤에 비해 볼 때 그는 현실이 물질을 중요시했으며 물질 세계의 변화와 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진료와 형상이 설명에 있어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말하고자 한 바는 궁극이 신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진료가 형상으로 나아가는 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서구 자연과학과 경험주의 철학이 기원이 되며 플라톤과 함께 서구 철학이 양대 산맥으로 위치한다. 지금까지 고대 철학을 정리해보자. 고대 철학은 진리에 대해 회의적인 소피스트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비판하며 등장한 소크라테스는 절대적 진리를 추구했다. 이후 플라톤이 이를 계속 발전시켜 궁극의 절대적 세계로서 이데아를 제시했다. 반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이 절대 세계보다는 변화하고 운동하는 상대적인 현실 세계를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형상과 진료의 관계를 제시했다.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서양 철학의 양대 산맥은 중세로 이어진다. 중세 철학, 교부 철학, 스콜라 철학, 교부 철학 A.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활동했던 사도들에 의해 그리스도교는 점차 유럽 사회로 전파되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계시적이고 신비적인 측면이 강했는데 이러한 주관적인 특성으로는 로마 제국이 탄압과 다른 문화권이 비판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론 정립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 이성적인 노력을 했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고 그들이 만든 이념을 교부 철학이라 한다. 사실 이 명칭의 범위는 명확하지는 않다. 주교와 교회의 지도자부터 존경받는 평신도까지 이 명칭이 사용되었다. 교부들이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기 위해 차용한 이념은 플라톤이 이데아 사상이었다. 특히 당시 널리 연구되던 신플라톤 학파의 영향이 컸다.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 사상이 기반 위에 이를 더 세분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데아 세계의 궁극적 근원은 일자에 가서 닿는다. 일자로부터 세계가 분화되어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사상에 쉽게 대응할 수 있었으며 원시적인 그리스도교가 스스로의 사상적 체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 실제로 지금의 그리스도교 사상은 플라톤이 절대주의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신플라톤주의의 일자는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에 해당하고 플라톤이 이데아 세계는 그리스도교의 천국에 해당한다. 플라톤 사상에서 완전한 이데아 세계와 불완전한 현상 세계를 구분하는 이분법은 그리스도교에서 완벽한 천상 세계와 타락한 지상 세계를 구분하는 이분법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 현대 철학의 문을 연 니체는 그리스도교가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의 다름 아님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플라톤 사상의 세계 이해 방식은 그리스도교 세계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신플라톤주의를 토대로 초기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하는 역할을 한 교부들로는 오리게네스나 그레고니우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4에서 5세기에 활동한 아우구스티누스다.
그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중세 기독 사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이교도인 아버지와 열렬한 그리스도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참회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후 방대한 학문적 지식과 플라톤 사상을 기반으로 그리스도교를 체계화했다. 이러한 그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인 고백론이 유명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세계는 신이 이데아에 따라서 그의 의지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지상세계에서 원죄를 짊어진 불완전한 인간은 절대적 존재인 신의 은총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의 대상이 누가 될지는 이미 신이 예정한 것이며 교회는 신과 예정된 대상이 매개되는 공간이다.